세준이시여, 저희가 이제 즐거이 비유로서 이 뜻을 밝히겠나이다. 여기서 저희가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사리불이 상근기였다면 이제 중근기에 해당이 되는 해명수불이 마하가전년, 마하가섭, 마하목걸년이 이제 부처님에게 부처님이 일불승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본인들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의 장르를 분석해서 비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비유로. 내가 듣기로 지금 이 장자의 비유라고 하는 부분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비유는 수보리와 마하가전년 그리고 마하가섭 그리고 마하목걸년이 이제 신앙 자기들이 이해한 만큼의 비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을 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부잣집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잣집 아들을. 그래서 집 나가면 어때요? 집 나가면 부잣집 아들도 집 나가면 뭐예요? 거지지 뭐. 이 팔자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에 잘 머물러 살아면 부잣집 아들로 사는 거지만 부잣집에서 나가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리면 거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도망했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잊어버린 거겠지. 이제 이 아버지하고 먼 곳에 갔다가 아들을 잊어버렸어. 그럼 뭐 아버지를 도망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 머무르기를 10년이나 20년이나 50년이 되었다 하사이다. 50년 동안을 부모를 잊어버렸어. 고해가 돼서. 그 나이는 이미 든 데다가 너무 가난해. 궁핍하고 가난해서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이리저리 의식을 구하다가 옷과 먹을거리를 구해서 다니다가 점점 흘러다니다가 우연히 본국을 향하였나이다. 본국은 이제 본인이 원래 살았던 그 나라를 향해서 갔나이다. 그의 아버지는 일찍부터 아들을 찾아 나섰다가 찾지 못하며, 여러분 자식 잊어버린 부모의 심정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애가 딸겠나. 몇 년 동안 잊어버렸어? 50년 동안을 자식을 잊어버렸으니 이제 중도의 한 성에 머물렀다. 자식을 찾아서 온갖 곳을 헤매고 다녔다. 그 집이 부유하여 재물과 보배가 한량이 없어.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자식을 잊어버렸으니 이게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금, 은, 유리, 산호, 호박, 파력, 진주 등이 창고마다 가득했고 노비와 시중이 각각 관리인이 많았으며 코끼리와 말, 수레와 소, 양이 수없이 많았고 들고 나는 이잣돈이 다른 나라에까지 미쳐서 상인과 고객이 아주 많았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어디까지 꿔줘요? 딴 나라한테까지 돈을 꿔줘가지고 거기서 이잣돈을, 여러분 요즘은 은행이 발달을 해서 그 이잣돈을 전부 다 은행이 챙겨 먹지만 옛날에는 뭐 했어요? 고리, 대금업을 했단 말이에요. 뭐 우리 어렸을 때도 돈 없으면 돈 있는 집에 가서 돈 꾸러 가는데 그 이자가 만만치 않았잖아요. 요즘 은행 이자라고 해봐야 뭐 1.5%, 2% 이 정도 되죠. 안 맡겨봐서 몰라요? 1.5%, 2% 뭐 거기서 특별금리 준다고 해봐야 2%를 그냥 오가는 정도인데 옛날에는 막 몇 부씩죠, 몇 부. 3부씩 막 그렇게.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부분이죠. 옛날에도 아마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고리 대금업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딴 나라에까지 얼마나 돈이 많으면 돈을 꿔주고 그 이자돈을 회수하는 일이. 그때 빈궁한 아들인 여러 마을을 떠돌아다니고 여러 나라와 도시와 성을 거쳐서 마침내에 자기 아버지가 머문 성에 일어났나이다. 아버지가 계시는 성까지 이제 왔어. 아버지는 매양 아들을 생각하되 아들 잃은 지 50여 년이 지나도록
일찍이 남들에게 이런 일을 말하지 않았어. 내가 아들을 잊어버려서 이렇게 속이 상하다, 그런 말을 못했지. 애끓린 심정이죠. 다만 혼자서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한탄하며 스스로 생각하되 나는 늙고 재물이 많이 있어 금과 은과 진귀한 보배가 창고에 가득한데도 자식이 없으니 하루아침에 죽고 나면 재물은 흩어질 텐데 맡길 데가 없구나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있어도 고민이에요, 그죠? 자식이, 아예 재산이 없었으면 그런 고민은 없었을 거 아니야. 근데 재산이 있어도 죽어야 안 죽어요? 죽잖아요, 때가 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게 너무 안타까워. 왜?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다고 뭐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 고민은 이래도 고민이고 저래도 고민이야. 또 매양 그 아들을 못 잊어 하면서 잠시 다시 생각하되 내가 만일 아들을 만나서 재물을 맡기게 되면 쾌락해져서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하였나이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만 하면. 여러분들도 가끔 그러지 않아요?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할 때 부처님 요것만 해결을 해주면 죽어도 여한이 있어 없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요것만 해결을 해주면 내가 근심이 없겠다.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우리 사람 심리가 묘한 부분이라 살아있는 동안에는 고민이 끝날 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일체중생은 항상 생각을 반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번뇌야. 그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 끝나고 나면 또 욕심이 생기고 또 욕심이 생기고 한없는 욕심이 나를 계속 살게 만든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게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삶의 목적이 사라지면 삶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가끔 생각해 보면 과학이 발달하고 뭐 이렇게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산업이 발달하고 하는 이유들을 보면 우리 사는 게 불편하니까 그 불편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개발되어지는 게 과학 아닌가요? 요즘 코로나가 안 왔으면 백신을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겠죠. 그게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백신도 만들고 연구를 하듯이 근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흔히 보면 내 앞에 있는 그 소원이 딱 이렇게 다가섰을 때는 그 소원만, 그 문제만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엔 더 없을 거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갖고 사는 게 우리 삶이야. 자식이 없는 사람이 아들만 하나 낳아봐라, 내가 더 바라는 게 없다 라고 해서 아들을 낳아놓고 나면 근심 끝나요? 그러면 그 낳아놓고 나면 또 뭐가 걱정이에요? 요 놈을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키울고 싶어서 고민이고, 또 건강하면 이놈이 공부를 좀 잘해서 남보다 더 우월한 자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또 그 아이가 공부를 또 썩 잘하면 잘하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대학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대학 중에 어느 대학을 보낼고 하고 고민하고, 좋은 대학을 갔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뭐가 걱정이야? 뭘 해먹고 살아야 될고 하는 게 또 걱정이야. 끊임없이 걱정이야. 그럼 그 걱정이 다 끝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 걱정이 다 끝나려면 생각이 없어요? 죽어버리면 되겠지. 그만큼 우리는 살아있다는 자체는 그렇게 끊임없는 고통과 끊임없는 생각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이제 그 아버지의 심정을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들을 만나서 재물을 맡기게 된다면 쾌락해져.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없다 이거예요. 그대로 행복할 텐데 라고 근심을 하였다 이거예요.